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친구와 형제의 차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친구는 뭐가 끊어지지 않는다?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여기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을 직역하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항상 뭐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친구라면 아무런 조건 없이 환영해 줘야 돼요. 그게 진정한 친구입니다. 친구는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친구라고 말할 때 몇 번 만나지 않은 사람도 잘한다 하고요, 친구다 하고요,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친구라고 하는데 상대방은 누구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친구라면 언제든지 아껴주고 언제든지 위해주고 언제든지 사랑해주는 관계. 여러분,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런 친구 관계는 누구보다 나으냐? 형제보다 나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아껴주는 친구, 언제든지 나의 기쁨과 나의 아픔을 귀 기울여 들어줄 수 있는 친구. 직접 묻지는 않겠습니다. 손들어라 하지 않겠는데,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 2명 있으면 마음으로 손들어 보세요. 없어요. 친구도요, 덕이 되면 친구가 되고 손해가 되면 떠나가고 원수되는 게 친구예요. 이런 친구라면 누구보다 좋은 관계다. 형제보다 좋은 관계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형제는 어떤 관계냐? 위급한 때를 위해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위급한 때, 그때가 언제냐? 공경에 처했을 때, 불안할 때,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느냐?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도움을 주는 관계. 그런 관계가 되어라고 형제로 태어난 겁니다. 친구는 언제나 사랑해서 좋지만은 정작 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반면에 형제는 항상 서로 도와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형제는 항상 서로 도와야 됩니다. 한 사람만 돕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도와라? 서로 도와야 돼. 그게 형제 관계예요. 약 한 37년, 38년 전에 제가 군에 있을 때, 한 38년, 9년 정도 됐겠네요. 제가 20대 초반에 군에 있을 때
제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목회자 사모예요.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생존해 계실 때 그 어머니가 남겼던 말씀 한마디가 제 가슴에 떠나지 않아요. 그게 뭐냐 하면 형제간에는 우애가 있어야 된다. 딱 그 말씀이에요. 형제간에는 우애가 있어야 된다. 오늘 성경으로 말하면 형제는 서로 뭐하는 관계? 돕는 관계. 형도 동생도 살다 보면 곤경에 처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 형제는 우애가 있어야 돼요. 서로 도와야 돼요. 왜 형제로 태어나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왜 형제가 되게 하셨느냐? 공경에 처했을 때 서로 돕는 자가 되라고. 육신의 형제도 마찬가지고 영적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영적 형제예요. 공경에 처한 성도를 보면 도와야 돼요. 아멘 안 해가 그냥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형제 관계를 주신 이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도우라고. 믿음의 형제를 먼저 도와야 돼요. 밖에 나가서 사회활동 많이 한다고 밖에서는 막 이 사람 저 사람 돕는다고 칭찬 듣고 인정받으려고 막 활동하다가 교회에 오면은 찬바람이 솔솔 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는 돕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직분을 가진 자 중에도 사회에서는 출세하고 사회에서는 사장 소리 듣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내몰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밖에서도 도와야 되지만 믿음의 형제를 먼저 봐야 돼요. 믿음의 형제를 먼저 돌아보고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 하라고 한 성도로, 한 형제로, 믿음의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형제는 항상 친구보다 나아야 돼요. 형제는 누구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러지 못한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형제간에 원수가 되어 있는 사람, 1년이 가도 얼굴 한 번 못 보는 사람, 서로 안부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몰라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제가 되게 하셨으니 형제는 친구보다 나아야 되고 형제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 협력하고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제는 서로 도와야 돼요. 장로님 가정 잘 도우시더라고요. 참, 얼마나 부럽고 자랑스러운 가정입니까? 그런 가정 많이 없어요. 그런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과거에는 형제도 많았죠. 그런데 요즘은 뭐 둘 아니면 셋. 가들이 평생을 서로 돕고 사랑하고 위해주는 관계가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세요. 예. 두 번째 주는 교훈이 18절 말씀입니다. 보증에 관한 거거든요. 보증은 쓰지 마라. 그게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18절을 봅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뭐가 된다? 보증이 되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는다라고 말합니다. 남의 손을 잡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떤 약속을 하거나 어떤 계약을 맺었습니다. 약속이 잘 이루어지고 계약이 잘 성사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하면서 서로가 박수를 치죠. 그 장면이에요. 요즘으로 치면은 약속을 서로 잘 지켰어요. 서로 야 잘했다 그러면서 하이파이브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다른 사람의 담보가 되기를 서약하고 기뻐한다라는 말입니다. 결국에 미련한 자는 이웃 앞에서 뭘 쓴다? 보증을 쓴다. 남의 빚 앞에 보증 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만큼 위험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듣는 이야기로 보증 잘못 써가지고 어떻게 망합니까? 그래요. 쫄딱 망해요. 보증 잘못 써가 쫄딱 망하는 거예요. 보증을 안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보증을 쓰려면 성경적으로 보면 누구의 보증을 써도 되느냐? 형제입니다. 형제가 어려울 때 돌아보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형제의 사랑을 몰라주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들이요, 친척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맘 같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거 못 느끼세요? 내 맘 같지 않은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 마음을 이용해 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여기서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멋쳐먹는다. 예? 암 말고 예, 뭐 답하시는 것 같네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아요. 교회 재정 맡겨놨더니 싹 말아먹고 도망가 본 사람, 야밤 도주하는 사람. 이쪽에는 못 도는데 저 의성에도 저쪽은 있었어요. 저도 그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불신자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시간 가더라도 한번 이야기해 드릴까요? 제가 대구에 몇천 명 되는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입니다. 한 번은 교회가 막 뒤집혀졌어요. 왜?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교인들 돌아다니면서 돈을 빌려가지고는 야반 도주해버렸어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절대 돈 빌려주지 마라, 돈 빌려주지 마라 누누이 강조했는데도
목사님한테는 목사님 귀에 들어가면 안 돼 하면서 자기들끼리 돈을 빌려주고, 그래서 집사님 가정이 돈을 빌려가지고는 돌돌 말아가지고 야반도주해 버렸어요. 찾을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여러분들 돈을 받는다 생각하지 말고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마음이 아파도 잊어버리세요. 그러면서 한 몇 년 지나서요, 조용하게 잊혀져 갔어요. 하루는 제가 교회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데 어느 남자분이 전화를 했어요. 자기를 밝히는데 그 니언이 누구냐? 사기치고 도망간 그 니언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로 전화를 했어요.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뻔뻔하기도 하지. 목사님, 제가 서울 쪽에 어느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는데 장립집사 임명을 부탁합니다. 임명해달래요. 그래서 전화 끊고 목사님한테 바로 보고하고, 장로님들 모여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경찰에 벌써 수년이 지났으니까 고발하기는 그렇고 임명은 안 해주는 걸로. 그래가 그냥 교회에서 좀 이렇게 조용하게 지나갔어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를 보세요. 사기치고 도망쳐놓고 뭐 해달라고 연락 왔다고요? 임명해달라고. 내가 이 교회의 장립집사였다라는 확인서, 이제 이 교회에서 서울 어느 교회 출석하고 있는 그 교회로 이 사람을 임명해주는, 주민등록 이전하는 것과 같아요. 임명을 해달라고. 참, 얼마나 가슴에 철판을 깔았으면 그런 짓을 다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미련한 자는 이웃 앞에서 보증 선다고 했습니다. 잠언을 읽어보면 절대로 보증 서지 마라 했어요. 보증 서면 안 돼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이런 권면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권면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또 나가서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이런 행위는 스스로 올무에 걸려 드는 일이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전에도 그러했겠지만은 앞으로도 뭐 없어가 뭐 보증 쓸 것도 없습니다. 그죠? 뭐 있어야 보증 서주지요. 그래도 서주면 안 돼요. 아시겠지요? 보증 서주면 안 돼요. 세 번째로 주는 교훈. 내가 삶에서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가에 대하여 신중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그걸 신중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19절 말씀.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여러분, 뭘 좋아한다라고 말합니까? 다툼을 좋아한다라고 말합니다. 다툼. 여러분,
좋아할 게 없어서 다툼을 좋아합니까?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면 싸움꾼이 있어요. 만나면 싸우려고 하고 대화 나누면 싸우려고 하고. 여러분, 여기 다툼을 좋아하는 죄과를 좋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결국에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악한 자는 무덤을 팝니다. 땅을 파지요. 그리고는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그 구덩이에 뭐 하기를 원합니까? 빠져들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그 구덩이는 아니라 할지라도 구덩이 판 그 사람은 또 다른 구덩이에 자기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하든지 다툼을 뭐 해야 되느냐? 피해야 돼요. 다툼을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따라합시다. 다툼은 피해야 된다. 왜 피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다고 다툼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 인생을 보면 하나의 다툼거리가 싹 지나가다 보면 또 다툼의 요소가 또 찾아와요.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가 해결됐다 싶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다툼의 요소가 나를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다툼거리가 있으면 자꾸 피해 다녀야 돼요. 도망 다녀야 돼요. 약해서? 아니에요. 그 다툼으로 인하여 내가 구덩이에 빠져들지 않기 위하여, 내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피해야 돼요. 사실 그 다툼거리에서 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 다툼거리를 피하다 보면 내가 약자인 것 같고, 내가 좀 부족한 사람 같고, 뭐 힘도 없어가 피하는 것 같고, 지혜가 없어서 피하는 것 같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툼거리에서 피하지를 못하고 자꾸 덤벼드는 거예요. 자꾸 덤벼들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부부도 똑같아요. 다툼거리 덤벼들면 집은 난장판 되는 겁니다. 덤벼들면, 서로가 덤벼들면 집안은 난장판이 돼요. 그래도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 길이 상책인 거예요. 원사님 맞죠? 피하는 거예요. 서로가 피해야 돼요. 다툼거리가 있거든. 좀 못나 보인다 할지라도 그냥 썩 피해버리세요. 하나님은 다툼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무슨 말입니까? 다툼을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은 다툼을 원하지 않으신데 자꾸 사람이, 성도가 다툴라 해요. 거기서 이기려고 하고, 그래서 이기는 자가 승리자인 것 같고, 안 그래요? 피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요때는 아멘. 요때는 아멘이라니까요. 아멘. 피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피하는 게 사는 길이에요. 피하는 게 유지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한번 다퉈보세요. 다퉈보라니까. 권사님 한번 다퉈봐요.
밥 안 해줘요. 밥을 내주나, 뭐 집에 웃음이 있기를 하나, 평안은 사라지고 삭막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애들은 안절부절하지요. 뭐 멀리 나가 있는 자녀라고 모르는 줄 알아요. 엄마, 집에 뭐 일 있어요? 아버지하고 무슨 뭐 일 있습니까? 다 알아요. 뭐 한다고요? 다 안다니까요.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파장을. 다툼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장을 이루는 거예요. 다툼은 뭐 하는 게 상책이다? 피하는 게 상책이다. 피해야 돼요.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뭐냐? 문을 높였어. 그 문을 출입하는 자가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거 쉽게 말씀드릴까요? 누가 교만한 자냐?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교만한 자예요. 성도는 넘어진 자를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넘어진 자를 붙잡아주고 일으켜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든지 뭐 판단합니까? 예? 뭐 판단하죠? 귀 파는 게 아니고 뭐 판단? 단점을 막 파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예? 그게 교만한 자.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넘어지게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안 되게 하고 어려움 당하게 만들고, 그게 교만한 자예요. 성도는 문턱을 높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성도는 거룩한 것을 선택해야 돼요. 불의한 것 선택하면 안 됩니다. 불의한 것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고 거룩을 따라가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지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고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저는 우리나라 법이 좀 더 강력했으면 좋겠어요. 법이 좀 너무 물렁물렁해요. 어느 나라가 경찰을 팹니까? 공권력 앞에 대항을 합니까? 좀 강력했으면 좋겠어요. 좀 길거리 다니면서 담배 좀 안 피웠으면 좋겠어요. 숨이 막혀요. 숨이 막혀. 예?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사람도 대단하더라고요. 하루는 아내하고 미용실 간다 하길래 대구 시내 나갔다가 삼성화재 빌딩 4층인가 보면 커피숍이 있어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커피 한 잔하고 좀 쉬었다가 가자 이래서 커피를 시켜놓고 창가에, 사람들이 많아서 창가에 자리가 없더라고요. 저 한적한 곳에 있다가 손님이 일어나는 거 보고 신속하게 가서 자리를 확보했죠. 그리고는 앉아서 커피 마시고 밖에 오고 가는 사람들도 구경하고 나는데, 삼성화재 앞에 그 반월당 지하도로 내려가는 그 차도가 폐쇄가 되었어요. 그 반월당 그 넓은 길이 일반 차량이 그 통행하지 못하도록 만들다 보니까 그 반월당에서 지하도로 내려가는 지하도 그 입구가 폐쇄되었거든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하느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나와서 전부 거기서 뭐 할까요? 담배 피우고 있어요. 위에서 둘이 앉아서 여보 저 여자 한 봐라. 저 뚱뚱한 여자 한 봐라. 저 남자 한 봐라. 그러면서 한참 구경했다니까요. 뭐 담배를 안 피워서 그런지 몰라도 담배 피는 것 너무 힘들어요. 길거리에 가다가 담배 피는 사람들 얼마나 무식한지 지나가는 사람들 냄새 다 맡도록 좀 법이 강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잠언서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 한 가지, 지혜자가 되라. 지혜자가 되라. 좀 약하고, 약해도 괜찮아. 좀 약하고, 예, 좀 돕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런 관계가 참된 성도의 관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친구와 형제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친구는 사랑하는 관계지만 형제는 항상 서로 도와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보증 쓰면 안 돼요. 교만해서 문턱을 높이면 결국에 자기 자신이 그 문턱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남은 생에 우리 인생 지혜롭게 겸손한 자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잘 살았다, 잘했다, 하나님께로부터 참 힘든 나그네 인생길 잘 살았다, 뭐 했다? 잘 살았다, 수고했다, 그런 칭찬 들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